다 같이 55절에서 5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으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목숨 끊어지는 것, 그걸 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목숨 끊어지는 그것은 성도의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죽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요거 목숨 끊어지는 거, 요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지금 이 목숨이 끊어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코로나로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재난, 사고 이런 살인, 자살 이런 것으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단위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이 죽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사망, 이 죽음, 이게 두려운 거야. 이게 이 목숨 끊어지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야. 요 죽음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요 인생, 요 목숨은 사실은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70, 80 이렇게 짧은 인생을 여기서 살고 여기에서 진짜 너희들이 요걸 배우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건 아예 없는 걸로 취급을 하고 진짜 보이는 걸 위해서만 그렇게 살고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이 눈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눈이 불확실한 건지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눈이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태양을 많이 쳐다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해도 안 보이고. 눈이 떠 있는데 왜 안 보일까요? 왜 눈이 떠져 있는데 왜 저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랬다고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이 세상 넘어서에 있는 거, 그건 보이지가 않죠.
이 죽음 너머서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보게 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그래요? 그게 그거군요.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것을 본다고 말해요. 호라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알고 깨달아서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을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또한 지옥, 이 세상 넘어서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게 그렇군요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알게 하심으로 그걸 알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군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갈 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한, 그분이 해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여 오실 때는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다 부활을 해요. 근데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부활하는 가운데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킨다고 그러죠?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죠? 선한 일은 그럼 어떤 걸 선한 일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보는 선, 착한 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한테 와.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이걸 믿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 이것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예수 안 믿고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하죠. 그걸 하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하면서 나를 챙기니까, 나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 떠나서도,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90% 거의 100%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설문지 나눠주면서 1번 예수, 2번 뭐 석가, 공자, 마음의 뜻 이렇게 쫙 놓고선 믿는 사람한테 동그라미 치세요. 누가 석가한테 아니면 누가 마음의 뜻한테 동그라미를 치겠어요? 예수님 하고 동그라미 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야,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이고 이렇게 받들어주고 교회를 다니면서 야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내 얼굴이 확 펴졌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가 이렇게 힘들고 내 자식이 이렇게 속삭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아이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하는지 너무너무 재밌고 삶의 지혜가 있어.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거 아니네? 예수를 믿는 거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 그냥 놔뒀으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본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천국이 내 앞에 있다. 천국이야, 천국. 자기를 향해서 내가 천국이야, 천국 주려고 왔어. 이렇게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꽃 열매가 뭘까요? 꽃이 다 핀다고 그게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벌이 아니면은 인공 수정을 했든지 수정이 돼야지만 거기서 생명이 착상이 되고 거기서 신비하게 열매가 콩처럼 열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된 거예요. 동정녀 탄생으로. 그런데 아담의 씨로 오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기독교의 그 꽃에 생명이 딱 이렇게 착상이 되는 요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떨어지는 꽃과 같은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꽃을 확 열어서
수정시켜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이렇게 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으로 다 하나님 위치에서 다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살아서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내려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기 있으면 다 죽어 내려와야지. 이걸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꽃이 확 피어지는데, 그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 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이걸 알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시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당겨서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그 다음 첫 열매인 예수님 다음으로 열려지는 그 열매는 누굴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 그처럼 이렇게 일어난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생명의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접하여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은 계시록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첫 번째 부활.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이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부활은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을 몸이 죽어지지 않는, 죽지 아니하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죽었다는 말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요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서 나가서 이 땅에서 이렇게 던져져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요게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이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사망은, 첫 번째는 죽어서 태어났고, 이제 죽어가지고선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냥 그 죄를 쭉 가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이 온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내 죽음이네요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런 모습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독곡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죄가 독곡물 같이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못 들으신 거예요. 아들이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독극물을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망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나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 안으로, 죽음을 통해서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상태. 이 몸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서 다 멸망의 자식,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독극물 같은 죄, 그것을 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먹으신 거예요. 먹으니까 이제 죽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그 죽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활을 이렇게 시위를 당겨서 이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죄인이죠? 쏘는 거예요. 죄인 맞죠? 쏘는 거죠. 그래서 죄인 맞죠? 그래, 너하고 같이 갈 자야. 쏘는 거예요. 그 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그 사망 안으로, 사망의 올무에 갇혀서 그 자들은 갱이 끝이 없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귀신이 예수님이 딱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하자 저 묘지에서부터 막 뛰어내려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착 꿇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안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귀신이, 아니, 이상한 사람이 왔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를 오셨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를 이렇게 그 독국물을 마시고 죄를 삼켜버리고 이 세상이 그 사망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쏠 수 있어요? 이 사망의 활로, 사망의 화살로 그 예수님을 쏠 수 있어요? 쏠려고 하니까 이게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만 계시네? 쏠 수 있어요? 하나님 송사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죄를 짊어졌는데 쏴도 돼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지만은 절대로 못 쏘시는 분이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이걸 어떻게 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는 예수의 죄가 아니라 내가 택한 하나님 내 백성들의 죄야. 그 죄를 삼키고 그 죄를 이렇게 먹으시고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담당하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택한 내 백성들의 그 죄가 이제는 지불됐어 하는 거예요. 끝났어. 지불됐단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군요. 이걸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알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이 목숨이 끊어져서 사망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하나님, 제 성함교회 성도가 왔는데 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했어. 이렇게 변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담당했단다. 이걸 이렇게 가지고선 절대 쏠 수 없지. 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죄가 끊어졌는데, 그 죄가 사하여졌는데, 이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쏠까요? 어디를? 이쪽에는 쏠까요? 거기는 아니야. 쏴. 네 거야. 너하고 같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차관이 되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져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에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망, 그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 우리 죄를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다 떠나갔을 때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죄를 내가 담당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인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 죄는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담당해.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할 거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날 떠나지 마라. 나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돼. 내 신부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이 쏘는 그 죄를 주님이 삼키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떨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치워주시고 법을 없애주시면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법 없어도 예 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법 없어도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니까 이제는 더 법 아래서 무서워서 일하는, 법 아래서 무서워가지고선 안 하면 벌 받지, 이게 아니라 그 법이 없어요. 안 해도 돼, 안 가도 돼. 그런데 안 갈 수 없어,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저라고 없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선,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런 마음을 가져?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선 꼭 붙들고,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는데,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아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데 내가 너를 어찌 놓겠냐, 스보인같이 어찌 너를 버리겠니. 이렇게 우리를 주님이 꼭 안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마지막 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 다 아버지가 다 보고 있고, 아버지가 다 챙겨주시고 있고, 아버지가 다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10년만 더 잘하자, 15년 남았다, 더 잘하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직도 그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 자기 욕심의 것만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잘 전해줘서 너처럼 믿음 안에서 잘 갈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돼. 이게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요, 주 안에서 그 수고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면서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사망, 그 죄를 주님이 삼키셨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던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삼켜버리시고 사망을 삼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여 주님 이제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그 몸으로 입어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또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